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신 말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뜻을 생각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4월 한 달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성도님 마음 가운데 혹시 근심이 있으십니까?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죠? 헛되고 헛되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헛된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부단히 애를 썼죠.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 지혜를 깨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를 가리켜 지혜의 왕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리석고 얼빠진 일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애를 썼죠. 근데 결론이 무엇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봤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헛된 인생이 혹시 의미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즐거움으로도 살아보고 술로도 살아보고 때로는 돈이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돈으로도 살아보고 큰 집도 져보고 보고 싶은 거 다 보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고, 그렇지만 그가 했던 얘기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근데요, 그 솔로몬이 헛되다 느끼는 인생 가운데서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맞아 들어가도록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잘 맞게 만드셨구나.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구나.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애곡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그리고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으면 평화를 누리는구나. 그러면서 이 모든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허락하신 것에 오늘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죠. 형편과 상황이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울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실 것이니, 오늘 우리의 울음이 의미가 있는 것은 웃는 그날을 바라볼 때에 의미가 또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상황과 직면할 때 눈물 나고 힘들 수 있지만 울을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려두시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커지면, 염려가 커지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근데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끝이면요 울다가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라 그러면 울다가 끝나면 이거 끝인 거, 이거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때는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울다가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요 분명히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울면서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야 이게 좋다 이것도 있지만 더 큰 기쁨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울 때가 있지만 결국에는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하시는 그 거처를 우리에게 예비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셨죠. 거처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한날의 슬픔이 계속 지속될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 주시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슬픔이 마냥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 슬픔이 기쁨의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참된 비결은 그리고 매일 순례의 길을 걷게 하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증거가 되어져서 어떤 증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어졌으니 이제 앞으로 그것을 완성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고 알고 믿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힘낼 수 있는 참된 비결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의 확실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행함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기쁨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이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늘 확인되어지며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 삶 자체의 의미가 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오늘 나에게 이 삶을 왜 허락하셨을까? 이 가정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이 관계들을 왜 허락하셨을까? 이 공동체, 이 사회, 이 직장 왜 허락하셨을까? 그 안에서 성령께서 성경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분께서 지금 허락하신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수고하고 만족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오늘 느끼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한날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떻게 죽은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죽은 자들을 우리가 애통하며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부터 누릴 것은 참 생명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져서 우리 또한 이제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다섯 번째 열매, 그 다음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니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